예, 언약을 따라서 31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넘어왔거든요.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약 400년 걸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물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어나는 일이죠. 10가지 양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서 뭘 했어요?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중재자가 되어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 언약을 체결했지만 40분 만에 언약을 파기함으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이 용서받습니다. 돌파는 깨어지죠. 말씀이 깨어짐으로 그들이 용서받고 광야 40년 동안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죽게 되고 광야 40년 지낸 후에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인생도 2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2개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바다를 건너야 된다. 하나는 어디라고요? 홍해다. 이 홍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 바다 속에서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삽니다.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환난과 연단과 고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강이 하나 남았어요. 범인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못 만나면 지옥 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만나면 천국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못 만나면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강을 건넌다는 말을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약 400년이에요. 약 400년. 자, 그러면 이제 약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다 차지 못합니다. 다 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도를 그려와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차지하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언약을 갱신해요. 그 언약 갱신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 2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24장. 자, 그러면 출애굽으로부터 지금은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하는 시기까지는 약 몇 년이 걸리겠어요? 또 수십 년이 지났겠죠. 자,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그 재판장들, 관리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뭘 하려고요?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이 세겜의 모임이에요. 자, 이렇게 모여서 2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언약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니 뭔지를 요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쭉 이렇게 반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갱신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었는지 이걸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은 명절에 그 친척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니만 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또 시작이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는 이랬고 너희 아버지는 이랬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잔소리 이러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할 이런 언약의 갱신은요,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이래요. 2절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보세요. 뭐요?
옛적에 이래 옛적에 나오잖아요. 옛적에 언제부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하는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말씀을 쭉 다 하시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주셨다. 이 말의 선포 앞에는 어떻게 해요? 자, 13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넘었어요. 약 500년이 넘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반복하는 거죠. 자, 우리 500년 전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제 설에 가면 어르신이 다 이래 할아버지 하면 우리가 500년 전에 우리가 어느 집안이지 아나? 우리가 안동김씨라고. 우리가 얼마나 세도가 있는지 아느냐고 막 이러면서 쫙 역사와 전통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500년 전에 우리 옛적에 아브라함을 불러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지? 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요. 맞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족보책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누구지? 그리고 명절에 가면 딱 어르신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하고 뭐 용돈 더 줄 거야 막.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이렇게 소개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산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통해 이루어내셨는지 알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우리의 대한민국 문화라는 곳에서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지루하죠. 내가 너만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사실은요 그 어르신들 50년대 출신들 아시겠어요? 50년대 물론 그 전에 더 어렵죠. 40년대 출신들 50년대 출신들 60년대 출신들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고생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하게 살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했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 부모들은 할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이요? 그걸 몰라요. 지가 잘나서 누리는 줄 알아. 지가 잘나서 누리는 줄 알아. 그래 언약을 갱신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나오지 아니? 너 어디서 나오지 아니?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서 그것도 400년 넘게. 근데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나왔다고. 안 그러면 우리는 종이다. 애국 사람들의 학대 밑에서 자유도 없고 그저 강제노역을 당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죽도록 꼬시고 겨우 밥만 얻어먹는 그런 종살이였다. 반드시 언약을 갱신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언약 갱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았다면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에서 설거질 것만 보고 먹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라는 선포가 안 되면 이건 언약 갱신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려 500년의 역사를 5분 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알아야 되잖아요. 이 500년 역사를 5분 만에 말하는데 성경 알면 여러분들 그렇죠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 시간이 짧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딱 말씀하시고 14절입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 뭐예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갈대 우르지요.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다. 그 우상들 버리고 또 어디서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애굽에서 섬기던 온갖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 바벨론 우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와 다신, 말뚝신,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들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이든 아무리 족속, 지금 살고 있는 아무리 족속,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제가 여호사 역할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싫으면 돈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돈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세상 영광이 좋다면 세상 영광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6절.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이 대답을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자기들이 광야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 때는 광야에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1세대지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아론 같은 엘리야 제사장 몇 사람도 같이 들어왔다고요. 이들은 1세대지만 죽은 자로 들어오는 거고 약속 때문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광야 2세대들이거든요. 광야 2세대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광야 40년의 역사를 알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섬겼는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랜도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남겨놓고 우리 다 죽어버리십니다. 지금 만 15세 이상 다 죽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학습 입교 문답 받은 여러분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한 50년 좀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약 갱신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절대로 오늘 두 사람 분명히 대답했어요. 입교 문답한 사람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죠.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7절부터 보세요. 이는 우리 절대로 여호와 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출애굽 얘기하죠. 우리 목전에 그 큰 이적들, 홍해 갈라지는 것, 만나 메추리가 내릴 사건, 부끄럼 비동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그 어마어마한 일들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대답 잘했다. 예찬이 혜민이 대답 잘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찬이 혜민이 네 대답했지. 네 앞으로 그렇게 못 살아. 제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 그렇게 못 살아 앞으로.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안 떠날 거예요. 나 믿음으로 살 거예요. 막 이렇게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딱 이 말 했을 때 너 못 지켜. 너 못 지켜.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1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 버리면 재앙이 올 텐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자, 이렇게 말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 21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찬 혜민이 금방 너희들 하나님과 사람 성도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예라고 했지만 넌 못 지킬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 진짜 지킬 거야? 그러면 증거 세우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옆에 중고등학생들 두 사람이 예하는 거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증인이에요. 나중에 얘들 예수 안 믿으면요. 딱 그러세요. 네가 2022년 12월 3일 날 11시 예배 때 네가 하나님 성경도 예해놓고 네와 예수님 안 섬겨라고 여러분들 증인이 그 증인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자, 오늘 희한하게 언약 갱신이 되네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예차이 이방신 치워라. 혜민 이방신 치워라. 네 안에 예수님보다 더 상한 버리란 말이에요. 이방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한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날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큰 도로를 하나 세워놓고는 율법책을 기록해. 그래서 26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우리도 여러분들 이름을 여기 세워놨어요. 주보. 이거 보관해놨거든요. 교회 역사로 보관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 돼요. 나중에 한 10년 뒤에 여러분들 20년 뒤에 이거 주보 보고 예창이 혜민이 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믿기로 증거했잖아.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지금 우리에게 안 오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집 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 실거주를 어디서 했느냐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등록한 그것을 필요로 해서 주보를 복사해간 적이 있거든요. 어떤 소송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등록했습니다라는 자료를 제가 복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증거예요. 이거. 인쇄된 증거라고요. 제가 이름 하나 틀린 건 제가 나중에 고쳐서 딱 바로 오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거를 체결하는데요. 자,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질문.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늘 푸는 게 담임 목사 맞습니까? 몇 사람밖에 이해 안 하네요. 제가 후임 목사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 후계자 안 정했어요. 후임 목사 정하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장로님들은 공부 다 했어요. 그러면 노회에 청원하여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또 광고 이런 방법들이 다 있긴 해요. 우리 노예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안 정하고 죽어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왕이 누구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법이 주어져 있거든요. 모세 오경이죠. 그다음에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아까 여호수아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25절 보세요. 24장 25절. 여호수아 24장 25절.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하고요?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뭐예요?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럼 여호수아도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되죠.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하는 이 내용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책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왕임을 믿고 살면 이스라엘 땅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지켜줘요.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요수 죽고 나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의 법이 율법책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율법을 가르치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 있잖아요. 또 율법을 어기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죄하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 왕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특별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가르치죠. 그리고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죠.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껍질을 까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들어있고, 어떤 하나님 섬긴 하나님 까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 영광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긴다 하는데 각자 다 하나님이 다르더라. 이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200명입니다. 만약 200명이라면 200명의 하나님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구역만 모여도 뜻이 안 맞을걸요? 전도에 모이면 뜻 안 맞을걸요? 우리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양양에서 오신 분 터미널에 모셔드린다고 좀 일찍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 장로님이 이제 방송 그 작업을, 설교 마치면 작업을 바로 해야 되고 있잖아요. 작업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장로님 제가 오늘 일찍 가야 되니까 문 좀 닫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이 좀 더 일찍 가고 이제 김 집사님이 제일 늦게 간 거 봐요. 김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문 닫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4시에 태워드리고 또 5시에 신방이 있었어요, 김에. 신방 마치고 저녁에 한 8시쯤 돼서 그래도 교회를 한번 둘러보려고 이래 왔거든요. 세상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은 환하게 켜놓고 이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문을 뭐라고 했어요? 닫고 가라 했는데 열어놓고 가라 그랬대. 이거 완전 180도 다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장로님 제가 문 닫고 가라 그랬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일찍 온다고 문 열어놔라 그러고 김지사 얘기했대요. 이런 우리들이에요. 물론 이제 컴퓨터 작업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전달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말의 문제예요. 말의 문제거든요. 말의 오해.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이걸 성경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 우상숭배하는가 적들이 쳐들어오죠. 고생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사사가 일어나서 좀 다스리면 조금 괜찮다가 사사 죽으면 또 적들이 쳐들어와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상숭배함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건 모세언약의 저주거든요. 하나님 버리면 누가 쳐들어온다고?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 모세언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적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없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타락이거든요. 제가 23년 전에 널북에 왔을 때 분명히 저기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전도사님 계시는데 전도사님하고 하시면 됩니다. 꼭 교회 목사 있어야 돼요. 걔네 목사 부르면 전도사 월급 주는데 목사 월급 더 줘야 되잖아요. 그냥 부르지 마세요 했는데 이름을 불러가 내가 와가지고, 이러면 고생 많습니다. 먹여 살린다고 목사. 이게요, 제가 그날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율법 선포해요. 그럼 율법을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 믿고 살면 돼요. 혹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서 속죄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11조 하면 됩니다. 물론 3년에 한 번 더 11조 더 해요. 물론 다른 헌물도 있죠. 11조 하면 돼요. 그냥 뭐 다 이렇게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년에 한 10에 한 2점 하면 돼요. 10에 2조 정도면 하면 충분해요. 다른 예물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왕을 세우면 그 11조에 11조를 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 군대 다 보내야 돼요. 딸들은 밥하러 보내야 되고 군인들은요 말 몰고 다녀야 되고요, 전쟁하러 보내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달라 해요. 그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도 힘 있고 능력 있고 하여튼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영웅을 원하지 바보 같은 목사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장로 권사를 피택할 때 교회에서 가장 못난 사람 세워야 돼요. 가장 무능한 사람 세워야 돼요. 저 사람 똑똑할 거야? 저 사람 돈이 많을 거야? 저 사람 이 일 제일 잘할 거야? 아니요. 그래서 오늘 예찬이, 혜민이 장로 권사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은퇴합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앞으로 교회를 맡깁시다 하면 금방 웃었거든요. 하하! 웃기고 있네.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진 왕을 요구하듯이 엉터리 같은 왕을 요구해요. 그럼 왕이 전제군주처럼 완전히 교인들을 꽉 장악해서 말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 쫙 수천 명 수만이 쫙쫙쫙 움직이면요. 저 윤석정 목사 여기 와서 집회하는 거 정말 봤거든요. 여기 상남교회 크잖아요. 그 찬양팀들 아가씨를 딱 부른 거예요. 누구 일어나. 그 예배당을 막 건드려 뛰어 막 뛰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찬양하는 흰옷 입은 아가씨가 눈에 생생해요. 서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사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보세요. 우리는 아예 안 나오죠. 나와야 되잖아요. 이 임진식 어제 건장했나? 그러니까 목사 말 한마디면요 진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요. 어디 감히 토를 달아? 그렇게 하는 것을 신정정치라 해서, 심지어 우리 합동 에덴교회 그 송왕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총회장도 이제 작년 했어요. 그 양반이 책을 우리 합동체교회만 만 교회가 넘을 텐데 한 건은 10,000원이라 해도요 얼마나 만건 하면 1억 아닙니까? 공짜로 다 보내주세요 목사들한테. 왜? 교회들마다 무슨 정치를 하라고? 신정정치를 하라고. 신정정치를 하라고. 이야, 이게 사사시대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가톨릭 중세 천년의 타락이고요. 이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민 제사장.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갑니까? 10,000명의 제사장이죠. 10,000명의 제사장이 10,000명이 다 각자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해요. 정말 저는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하는데 자기 주장하러 모였다. 자기 주장하러. 이게 사사시대예요. 춘추전국 시대, 사사시대, 제자 백가 시대, 전부 지올 타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날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서 뭘 하라고 사건을 일으켜 주실까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얼마나 제 길로 가는지 그거 알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하면 너무 많은 시간 걸리니까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10분 안에 마치려고 성경을 안 찾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원고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 그 사사로 있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그 사사의 자격도 없었어요. 물론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세우셔야 사사가 되는데 사무엘이 섭섭한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너희가 나를 버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얘들이 왕을 달라 하는데요 사무엘아 허락해 주라. 그들이 너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널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예요. 이런 왕을 요구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너희가 사무엘, 너 섭섭하지? 근데 이스라엘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냥 왕을 세우는데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안 알려줘요. 내가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내가 만약에 기름 부으러 가면 지금 기존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요거 한 것만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3절. 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뭐요? 어깨 위만큼 컸죠. 어깨, 다른 사람은 이럴 때면 군계 일학 그러잖아요. 그죠? 군계 일학. 닭 무리 속에 학이 한 마리 서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울 왕은 군계 일학이에요. 어깨가 위만큼 크네. 그럼 키만 뻘쭉 컸을까요? 아니에요. 키만 큰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생겼을까요? 잘 생겼을까요? 잘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만한 사람이 키가 어깨 위다 크니까 보통 사람은 뭐 한 150 같으면 이 사람은 2m 50cm 더 큰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인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더라. 여러분 다음 후임 목사 모실 때에 어떤 목사 모셔야 될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거 성경 가짜라 그래요. 와, 저 목사님 우리 모시면 우리 교회 부흥도 잘 되고 전에 이상호 목사 할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목사는 겸손하지, 교인들 잘 돌아보지, 신방 열심히 하지, 교인들에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축복기도 해주지. 야, 역시 저런 목사 와야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회만 했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왜 지금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목사를 정말 청비한다면 와, 우리 목사님 만세! 이런 목사 뽑겠어요? 뭐 저런 목사가 있노? 이런 목사 뽑겠어요? 그래서 16장 오늘 보면 16장 다시 보십시오. 오늘 뭐 다윗언약 서론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16장.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왜 사울을 버리냐면 정말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짐 뒤에 숨었다고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니까 지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줄 알고 막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께 도우셨다. 근데 사울은 지가 전쟁에 승리한 지가 잘난 줄 왜? 잘났잖아요. 모든 사람 키가 크고 왕 만세, 왕 만세, 왕 만세 이래 해주면요, 지가 먼저 된 줄 안다고요. 우리 교회 금방 우리 목사님 제일 임박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전부다 그러면 제가 뭔 줄 알 거예요? 뭐 좀 뭐 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교회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세워야 돼요? 이정 이름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네요. 아멜렉 진멸하라? 근데 진멸 안 하잖아요. 남겨오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주일 만에 갈게 그랬거든요. 왜? 전쟁할 때는 예배하고 가야 되니까. 그 구약식으로 제사 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약속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온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11시라고 합시다. 오전 11시까지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11시 되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해서 따라가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불안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불안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 교회는 기도 열심히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전도 열심히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찬양 뜨겁게 안 해요? 우리 교회 왜 이게 저게 없어요? 막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니까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인들 떠나가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구도자 예배, 연 예배. 사람들의 기분 좋게 해주는 예배. 아이들 오면 막 그냥 뿅 가게 만드는 그런 막 휘황찬란한, 이게 완전히 디스코 클럽, 모르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클럽보다 더 요란한 음악 소리와 비까번쩍하게 아이들을 그냥 감정에 터치를 해주도록 그 예배를 최초로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예배를 조작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해주려고 예배를 의도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11살까지 못 지키니까.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께 지가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딱 드리는 순간 사물이 짠 나타났네요. 왜요? 봐, 너 못 믿잖아. 하나님 와서 못 믿잖아. 그 흩어지는 자들이 다 흩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사람만 남아도 적들은 물러가고야 말 거야. 이 믿음이 목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이 진짜 장로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교인들 다 흩어질 텐데요. 흩어지더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보고 성을 구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갱신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버림받아요. 버림받으니까 이제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명인데 7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초대하고 막내 이 다윗은 한 15살쯤 봐요. 오늘 입교 문답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 나이에요. 야, 너는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고3들 예배 오지 말고 너는 시험 공부를 해라. 이러면 안 되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나이도 안 되고 어리니까 저 양이나 치라고 다윗은 그냥 양치기로 내고 자기들에게 제사 지냈다고요. 그런데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이새의 장남 이 엘리압이 오니까 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 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렇게 키 큰 사람 없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없었어요. 게다가 겸손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사울 버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기도하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기름 딱 부으려 하니까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뭐 중심 본다 하니까 뭐 중심이 또 착하고 깨끗하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어느 인간이 중심이 깨끗하고 착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심을 깨끗이 하라고. 성경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거제로 죽은 인간은 지 생각밖에 안 해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런 자에게 기름 붓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를 불러세요. 15살 아이. 사울 왕과 다윗은요, 어른과 아이예요. 사울을 왕할 때 왕만세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예찬이 오늘 장로로 세우고 혜민이 근사로 세워서 우리 전부 다 사퇴합시다. 목사, 장로, 근사, 집사 다 사퇴하고 이분들의 말을 들읍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회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해요. 웃기고 있는데 쟤들이 만다고 다윗 네가 만다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을 해요. 기름 부음. 여러분이 입교 문답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른들이 믿음 없이 살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안 살면 어머니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장로 권사들이 믿음으로 안 살면 여러분들이 그건 아닙니다. 다시 이 말 하다가 미움받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왕에게 미움받아서 맨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게 주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성령 임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물론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는 분은 멋지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는 한 아기로 오시다고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말구에 오셨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우리는 짐승과 같아요. 석을 그만 찾는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짐승의 먹이통에 오셔서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제가 주일학교 간사님에게 우리 주일 교사들에 보내서 산타를 없애라. 빨간 모자 쓰고 꽃갈 모자 쓰고 춤추는 짓을 없애라. 예수의 자리에 산타가 들어와서 예수를 몰아내고 산타를 섬기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짐승의 먹이통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기로 태어나서 말구에 놓였어요. 짐승의 먹이통에 놓여서 짐승같이 썩을 것만 찾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그분이 성탄의 소식이고 그 소식이 성찬의 소식이에요.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영광이 될 것을 추구합니다. 목사를 뽑아도 꼭 그런 사람 뽑으려고 하고 장로 권사를 세워도 그런 사람 세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대통령 뽑아도 꼭 그런 사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줄 알고 세웠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고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고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이 동일한 우리의 제약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성찬을 하면서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